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37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6장부터 10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0장 이렇게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대개 이제 왕국,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나라가 건설되는지, 왕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6장부터 주로 쭉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왕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시기가 출애굽 후에 480년 되었을 때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대략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480년 정도 되었을 때이고요.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왕으로 재임한 지 4년 되었을 때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 역사적으로 시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대이기도 합니다. 규모는 길이가 60규빗이고 한 규빗을 사람 팔 길이 손에서 요 팔꿈치까지 요까지 대략 한 45cm로 계산을 하니까요. 60규빗 또 2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온 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금으로 입혔다. 성전이 금으로 다 내부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다. 특이할 것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완공을 언제 했을까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가? 7년입니다. 7년. 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솔로몬 왕이 11년 될 때 성전을 완공했다. 그래서 한 제위 10년까지 앞부분에 많은 시간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왕위를 든든히 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 왕궁 건축을 다루고 있죠. 왕궁 건축을. 여러분 앞에서 한번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고 갈까요? 성전을 오랫동안 10년 동안 건축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오랜 시간 7년이면 그리고 집권 초창기에 성전 건축에 집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이 성전을 더 크게 지으면 아니면 이 성전을 더욱 화려하게 하면 아니면 이 성전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법도를 따르면 말씀을 지키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더라. 저는 참 하나님과 이게 솔로몬이 포인트가 맞지 않다 강조하는 점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은 7년입니다. 왕궁은요 13년입니다. 14년으로 치면 2배죠. 2배의 기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제가 비교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60규빗인데 100규빗입니다. 대략 120으로 하면 배이겠죠. 20규빗인데 왕궁은 50입니다. 이것도 2배가 넘습니다. 높이는 같습니다. 대략 그냥 우선 겉으로 보기에 궁이 성전보다 궁이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시간도 2배 있습니다. 7년하고 13년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7년과 13년을 더하게 하면 20년이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20년 동안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건축입니다. 건축.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축이죠. 히람, 사람 이름입니다. 히람, 성전 앞, 히람을 시켜서 성전 앞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고가 18규빗인데요. 8m 정도 됩니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둘레가 한 5m 되는 큰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죠. 지붕을 이렇게 받치는 이런 기둥이 아니고요. 그냥 세운 기둥입니다. 문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편의 기둥은 야긴, 또 좌편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죠. 앞에 상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심 이런 것을 표시하는 이렇게 기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기둥을 좌우편에 이렇게 세우게 하였습니다. 야긴이라 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한번 살펴보면 야긴은 세운다예요. 세운다. 그가 세운다. 또 그가 이렇게 세우신다 하는 뜻이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그의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기둥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큰 건물을 지을 때 보통은 궁이나 성전이든지 전부 노역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재물, 돈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이 궁을 짓죠. 무엇 때문에 짓습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시. 또 사람들에게 권력의 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수많은 사람과 노역을 해야 되니까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겨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기도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하고 성전 봉헌식을 화려하게 14일 동안 온 회중이 다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뜻깊은, 그리고 이 세월은 무려 20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죠.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형적인 집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잘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전이 높을지라도 하잖아요. 근데 전이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을지라도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을 하고 높을지라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 또 하나 여기 볼 것은 성전, 왕궁, 국고성, 병거성, 마병, 수많은 건축들 하죠. 세상에 다른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왕 권력을 잘 견고하게 세우면 모두 다 건축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왕권의 그 대단함을 보라 하는 거죠. 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다 건축하고 힘 자랑을 하고 특히 병거성, 마병 이런 것을 건축할 때 오히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앞에 사사들이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라고 치고 두 번째, 3대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분열이 곧 와요. 분열. 그렇다고 하면 이 사울은 제대로 왕노릇 하지 못하고 바로 다윗에게 왕자리를 물려줘야 될 정도니까 사실상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 왕이 하는 행동, 또 지적,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때문에 곧바로 분열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기 때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왕을 세웠습니다.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분열되고 만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오면서 하는 대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대단하였습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부가 대단하고 마병과 병거가 엄청났습니다. 국고성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솔로몬의 명예가 어땠는가 하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얻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았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말일까요? 스바가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이 해야 되는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초가 삼간에 비할 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는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왕은 금과 보석과 이런 것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엄청난 세입금 부유화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하기를 솔로몬 왕의 재산이 지혜가 천하 어떤 왕들보다 크다. 1장부터 5장까지 또 6장에서 10장까지 11장을 미리 한번 결론을 볼까요? 분열의 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열이에요. 그렇게 사사기 사무엘을 또 사울을 거쳤습니다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이 시작됐죠. 이때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였다. 소견대로,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 이때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왕궁을 성전을 건축하고 20년 동안 했습니다만 곧 그 다음 세대가 분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왕위가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다윗 언약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같은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금방 분열 왕국으로 몰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를 바 없이 힘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국 분열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필요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부유를 자랑했지만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20년 동안 궁을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법도를 지키고 원래를 율례를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믿음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건물보다도.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과 반대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짓고 다른 나라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됐죠. 늘 하나님께서 경계한 것은 왕들에게 경계한 것은 솔로몬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 말, 아내, 왕에게 금지된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금, 돈, 재력. 돈이 왕권을 지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죠. 돈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말, 병력입니다. 병력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근원, 출발이 뿌리가 아니죠. 아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여성 아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상과 관련되어 있죠. 아내들이 갖고 온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이미 앞에서부터 맨 앞에 등장하죠.
열왕기상 앞부분에 2장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하였다. 어디든지 금자랑하였습니다. 마병의 성을 지을 정도로 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하는 한 가지 우리가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은 인간적인 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분열 초래했던 왕이니까요. 서바 여왕은 오히려 당신을 세워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이것을 솔로몬이 해야 되는 고백과 신앙과 통치 이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왕기에서 읽을 때 그냥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분열을 치닫고 있는, 분열을 향하여 내어 달리고 있는 그 솔로몬 왕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맞지 않고 불순종,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일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왕 나라를 인도해 가실까?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으로 흘러가는 왕에 대한 안타까움과 믿음의 차원에서 솔로몬 열왕기상 6장부터 10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오히려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참 안타깝지만 분열 시작되는 1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한 명 이후에 그 아들 대 솔로몬에 이어서 곧바로 나라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의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또 본질, 또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이런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며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1장부터 12장 분열되는 아픔을 다시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왕들이 몇 명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너를 왕으로 삼고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약속이 아무 쓸모없는 약속처럼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궁궐이나 성전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 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잘 세우며 말씀으로 믿음의 틀을 다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